세상 속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의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 평안, 자유가 따라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인생이 보람과 긍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 그것은 예수를 믿기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손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오늘 이만재 씨는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은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과 자유가 따라왔고 그 은혜로 인해 인생이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됐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내 인생에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쯤 되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그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것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더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당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사회인으로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퍼펙트.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부 나에게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이제는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족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전에 그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그것으로는 자족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들 중에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자 할 때에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열심히 탐구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만족이 있습니까? 파도 알아도 조금 알고 나면 더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지식에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의 탐심은 어떻습니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재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만족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살면서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런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저만큼 가졌으면 부자인데 더 이상 뭘 부러워해? 저 정도 가졌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느냐고.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가졌다 그러십니까? 저보다 더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썼죠.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자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풍성한 것과 빈궁한 것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그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 오직 복음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취하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겸하여 사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쓰레기 같다고 해서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끌어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요즘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움켜쥐려고 하는,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점점 더 자족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삶을 배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옛 생활로 돌아가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온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꾼을 보내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그를 섬겼다고 했고요.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에서 끊임없이 후원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였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궁핍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 전하는 나를 섬겨준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실까요? 칠병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을 제자들이 모르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밥 비우느라고 못 챙겼어요.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했어요. 야, 너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내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이 언제적 일이냐? 엊그저께적 일 아니냐?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덩이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일이 언제적 일이냐?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 일을 누가 행했느냐?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냐? 나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어저께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못하시겠냐? 그건 어저께 일이고 오늘 일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내게 궁핍함이 있다면 오늘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이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상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아멘도 참 정말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그냥 이거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냥 이거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지.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이니까 하신 일이지. 그냥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서 이걸 그냥 배우고 끝나버리면은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이 나에게 진리가 되려면 이 사건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눠라, 베풀어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난날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 저들이 쓸 것, 필요한 것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쌓을 것이 많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것이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다가 쌓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한 부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상랑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쌓을 것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시험 듭니다.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데 가진 것이 많으면요, 그것이 내 신앙 다 까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의 청지기로서 착하다, 충성되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가 빈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난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은사인 경우도 있어요. 청빈한 삶이 은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청빈한 삶은 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은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손 벌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죠. 이왕이면 우리가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고 섬길 것이 많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도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살면서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와요. 예, 자주는 없는데 한 몇 년에 한 분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부자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도요, 물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밥도 사줘야 되고요, 선물도 사줘야지 되고요, 커피도 사줘야 되고요. 참 섬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삶이 좀 넉넉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좀 전도할 수 있게. 제가 그 말 끝나기도 전에 기도합시다. 그 말 끝나기도 전에 기도합시다. 마음껏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안 부어주면 대체 누굴 부어줄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축복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사람들 축복하느냐고. 쓸데없이 가진 것만 많은 사람들 거 좀 가져다가 좀 이런 사람들도 좀 부어달라고.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 다 까먹고,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한테는 그 많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쓸 것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 건너 사역, 북한 사역을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너무 무능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저는 정말 꿈에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셨어요. 한 번만 하겠다고 했던 것을 오늘까지
벌써 10년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강 건너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옷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줄 때 한 번도 없어서 못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자기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풍성히 가져다가 그곳에다 갖다 주겠다.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도 못 갖다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근데 목사님, 정말 없을 때, 진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남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남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창원 이 경남 지역,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쪽 기업들이 지금 다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대로 힘들고, 지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에 상남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 예산을 5천만 원만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예산은 잡아놓고서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달성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11월, 12월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보니까요, 재정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밥 먹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 창고가 비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창경 목사가 기복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다 복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복을 받되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